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오늘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디에 줄을 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제 별명이 뭐 아니면 또입니다. 중간은 없고요.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약간 밸런스라는 말도 있고, 또 약간 악에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선에 치우치든지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 정도의 차이지, 악의 지배를 받느냐, 선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사느냐,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사느냐, 세상을 따르고 사느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라는 이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 위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전체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는데 세상으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회복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하나님의 방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요시야 왕은 노력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은 처음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 천하의 요시야도 이 심판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시야의 자녀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3명은 요시야의 바로 아들이고 그 한 명은 손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자녀 때에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섰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줄을 대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적이고 정욕적으로 욕심 가득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면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저주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줄타기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선택의 문제지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100%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육의 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선택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시야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요시야의 그 다음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이 아들은 나이가 비교적 젊어요. 아들 세 명의 아들이 왕위를 순서대로 물려받는데 순서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가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요. 정말로 패기에 넘쳤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요시야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불과 3개월 만에 이집트에 붙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애굽에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의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그는 정말로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3개월 만에 붙잡혀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11년간 그 왕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만 요시야의 손자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인데 역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모두 다 줄타기를 했는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여호야김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결국은 11년 시드기야도 마지막에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11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11년, 시드기야도 11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봤어요. 3개월짜리 왕 2명을 일단 빼고 왜냐하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심판받았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 올해 한 11년간 했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공통점을 보니까 엄마가 똑같아요. 아빠가 똑같으면 당연히 엄마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왕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똑같은데 이름이 하무달이에요. 하무달. 그래서 여호야김의 엄마도 하무달이고 시드기야도 하무달. 그러니까 같은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격이 닮았겠죠. 그리고 둘 다 11년 통치했고 그리고 둘 다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어. 강제로.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시드기야도 마따디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정말로 세상의 줄타기의 달인이었는데, 특별히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삶,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삶, 그래서 선을 넘는 삶, 결국은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려주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지식을 가장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 사실은 세상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어요. 한 4년 동안.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 고대 건동을 장악했을 때 바로 갈아타죠. 이번에 어디로 줄을 댑니까? 바벨론에 줄을 대서 3년간.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애굽의 원정 갔다가 잠깐 진 적이 있어요. 잠깐. 그때 여호야김이 또 애굽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줄타기에 완전히 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르누고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고 당대의 그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봉신 국가였기 때문에 그 바르누고가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조공을 맞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물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자행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또한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없는 백성들의 피를 짜서 그런 불의한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아합은 이름 없는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없는 자를 죽였죠. 그것이 바로 불의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절대로 이름 없는 자의 밭을 빼앗는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바로 아합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짓고 욕심과 정욕의 길을 걸어갔고, 또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용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도덕한 길을 걸어갔고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길이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줄을 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야김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살 길이 없고 세상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점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야김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과 이 여호야김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것인데 너는 지금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에는 보면은 그가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 결과로 형통하였는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선악과는 결국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점을 말하는 것이고 선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일꾼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배부르게 살지만은 힘없는 사람은 괴롭히고 그것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넘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삶, 아합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선을 지키는 삶이고 또한 그것은 세상을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대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줄을 대고 있냐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줄 알겠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똑바로 하지 않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지 않고 내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교회 다닌다 해보시오.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겸손한 삶이고 착한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선을 지키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우리가 선악과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되는데 맨날 넘어져요. 맨날 힘없는 사람 괴롭혀요. 맨날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두 그릇 먹어요. 맨날 불법을 자행하고 살인합니다. 엄당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지켜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율법에 순종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형통의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영예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줘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저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무덤에도 못 묻혔어요. 제대로 못 묻혔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에 족보에도 왕인데 이름이 빠졌습니다. 다른 왕 다니는데 이 사람 없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왜 애국을 따라갑니까? 당장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애국 따라가면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영육의 평안과 구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 마귀에게 절하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육의 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 외롭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여. 여러분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당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끝이 좋아야죠. 좀 힘들더라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줄 잘 되면 육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 터져가 죽어요. 그런데 비록 지금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율법을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지키고 살고 착하게 살면 우리의 영역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